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룩 작전. 여러분, 작전은 작전만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누룩 작전. 저는 매일같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특히 제가 잠자리에 들어서 마무리할 때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항상 제가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밤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도 하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지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실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일 제가 세 가지를 딱 점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예배자.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배자였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바라보고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예배가 늘 먼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내게 주어진 이 날 예배자였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찬양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이전에 줬던 것 다 버리고 그렇죠? 예배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못 버려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무슨 핑계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고. 저는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진짜로 별로거든요. 진짜로요. 어떠한 이유도 핑계도 예배 앞에서는요,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오늘은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예배를 빼먹어도 되는구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에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교회 안 나오죠. 그런데 몸이 아파도 오늘 내가 어딜 가야 돼요. 왜 가냐? 그게 바로 우리 자녀 수능 점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몸이 아파도요, 부모가 태워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왜냐? 수능 점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수능 점수보다도 더 못해요. 왜 우리가 정말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 다 어디 갔지, 이것들 다 어디 갔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예배자.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성공한다. 불신자들은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내가지고 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예배의 성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없이요, 공부, 예배 없이 사업, 이런 말 하겠죠.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거요, 진짜로 미련한 소리입니다. 무슨 자수성가예요. 결국에는 실패할 건데.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서 하나님이 성공시켜야죠.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야죠.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킨다? 자수성가? 좋은 거 아니라. 내가 정말 수단이 좋아서 사업을 잘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지, 예배가 먼저였는지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니까요. 제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다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들 감사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건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건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 내일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도 제 자신을 딱 되돌아보면요, 진짜로 감사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제가 점검한다니까요. 제가 점검하는 이유, 이것조차도 제가 놓쳐버리면요, 제 삶 자체가 일주일 내내 예배가 아니에요. 제 삶 자체가 감사가 완전 실종돼 버립니다. 거기다 세 번째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였습니까? 전도자.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전도를 나에게 맡기셨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전도를, 여러분 가정보고마, 지역보고마를 나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직장보고마, 학교보고마를 나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시댁보고마, 친정보고마를 나에게 맡겼대요. 내가 전도자였습니까? 이 말은 내가 그곳에서 전도 고민하고,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이 직장을 어떻게 복음화시키지? 그런 고민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전도하라고 나를 이곳에 심었잖아요. 전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전도는커녕 뭐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 이거커녕 우리가 사람을 막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우리 자신이 예배자요, 감사자요, 전도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감사했습니까? 감사자? 내가 정말로 전도자였습니까? 내가 전도 고민하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했습니까? 실천했습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 두고 진짜 제가 회개한다니까요. 제가 다른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게 거짓말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했더니 밥 먹었어요 하면 제가 거짓말 하거든요. 그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자,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다 몰살 당하게 생겼구나. 나도 죽고 우리 자녀 죽고 우리 손자 죽고 다 죽게 생겼구나. 여기 보면 25절에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대충 살지 말고
예배자요, 감사하는 자요, 전도자로 다시 출발하자. 나이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나이라고는 운명 묶이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나는 공부를 못 배워서 그 학벌이라고 하는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배자, 감사자, 전도자, 여러분 이게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 틀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운명, 여러분 그 운명을 깨버려야 돼요. 우린 다시 하는 겁니다. 왜 다시냐? 창세기 3장에 그 저주, 재앙, 고통을 받았죠. 어마어마한 그 저주, 재앙을 받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쫓겨나자마자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가지고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애를 낳았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이게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둘째가 나온 겁니다. 둘째 이름이 바로 아벨이죠. 그런데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 내 인생 공허하다, 이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하와가요, 그 엄마가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뭔가 좀 기분과 감정이 막 무너져버리고 영적으로 엄청 무너진 것 같아요. 엄마의 지금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 가인이요, 둘째 아들 쳐 죽인 겁니다. 이 가인은 죽었죠. 허무하게 죽었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거 아니다. 너무 많은 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배자, 감사자, 전도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초창기 때 여러분 그럼 다시 회복하면 되죠. 옛날 그 왕년에 그러지 말고 다시 하면 되죠. 다시 그 우리 전성기 다시 회복하면 되죠.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죠, 여러분요. 우리 초창기 때 그 전도운동, 복음운동 한번 하면 되잖아요. 살아있는 예배. 막 곳곳에서 막 감사 나오고,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바로 리셋. 리셋은 뭐냐면, 초기화입니다. 원래 그 상태. 원래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은혜로웠던 그 상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이 좋다 했던 그 상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리셋해야 돼요. 리셋. 여러분의 인생 리셋 돼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결단 한번 딱 내려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요, 감사자요, 전도자, 이걸 매일같이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때는 필요하면 좀 회개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좀 결단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결단을 내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셋째 아들이 나온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셋이죠. 그 셋이 아들을 낳았죠. 그게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누구냐면 아담의 손자입니다. 비로소 아담의 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성경 최초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의 손자입니다.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온 겁니다.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시작했잖아요. 새롭게 출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걸 잃어버리고 많은 걸 빼앗겨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무너져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성공, 공부 다 중요하지만 예배, 감사, 전도. 여러분 이걸 결단할 때에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요, 그래 결심했어. 여기 보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는 나는 이 인생 살아야 돼. 내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비록 몸이 약하지만 나는 질병도 있고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도 은혜와 국류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불신자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주었고요. 국류를 베푼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결심을 했는데, 다니엘 한 사람이 새롭게 다시 정말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푼 겁니다. 저는 이 성구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여러분들 정말 언어로 딱 잡아보세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부모 욕심 때문에, 어느 때는 사업의 욕심 때문에, 어느 때는 육신의 그 욕심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부모가 자녀를 자꾸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다 해봐라, 자수성가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뜻을 정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딱 잡으시고요. 이 성구 딱 잡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누룩 작전입니다. 곳곳에서 이번 주간에 누룩 작전을 펼쳐야 돼요. 이걸 통해 우리는 오늘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됐죠. 천국은 마치, 우리가 누룩 작전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산의 이 동래구 우리 교회 주변만 보세요. 다 점집들, 우상단지들,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누룩 비유. 예수님께서는 누룩 비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셨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뭐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누룩을 사용한다는 거. 이 사람들의 주식이 뭐냐면 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떡이라고 하는 떡. 그냥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빵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 떡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빵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직접 가정에 빵집이 없으니까 직접 뭐냐면 집에서 다 빵을 구워야 돼요. 그러면 반죽을 해가지고요. 반죽을 할 때 거기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게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가정에서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비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반죽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이겁니다. 가루입니다. 이게 밀가루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밀가루다 그러면 밀가루 그 양이 바로 서말이 돼, 서말. 이게 한 말, 두 말,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다르더라고요. 쌀의 무게를 잴 때 그 말하고요. 다 다르, 참깨의 말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대략 얘기해 보면요 밀가루 한 푸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밀가루 한 푸대를 가지고요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요. 왜냐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많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집은 30명, 어떤 집은 50명. 그러니까 막 한 푸대씩 해야 돼요. 해가지고 빵을 구워야 됩니다. 이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누룩을 집어넣단 말이에요. 누룩을 집어넣고 섞어가지고요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 걸 가지고 떼어다가요 화덕에다가 구워요. 이렇게 이제 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맞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하는 오늘 누룩이다 그랬잖아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좋은 균입니다. 뭐 효모, 뭐 이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살아있는 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누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빵을 만들어야 되는 여기다가요. 다른 게 안 섞인 겁니다. 오직 그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죠. 바로 이 누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누룩의 주 역할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이 살아있는 균이 누룩이 다 퍼져나갑니다. 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 되냐면요, 전부 부풀게 했다 있죠. 전부 딱 퍼져나가요. 전부. 왜냐하면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또 부풀게 만듭니다. 확산시키고 풍성하게 만들고 차고 넘치도록 만들죠. 확산시키고 영적으로 말하면 막 확산시키고 부흥시키고 또 그러면서 막 생명운동이 막 계속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누룩이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추억의 음식 빵이 있죠. 술빵. 저는 진짜 그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그 간식이 없으니까요. 우리 시골도 저희는 제가 태어난 곳은요, 그 시골 마을에, 버스가 안 다니는 시골 마을에 집이 딱 한 채가 있습니다. 이게 불악인데요, 불악. 집이 딱 한 채예요. 다른 마을로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런 외딴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늘 뭐냐면 술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술빵 만드는 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밀가루 6컵, 설탕 2컵, 베이킹 파우더 1숟가락, 소금 1숟가락, 받아 적으세요. 계란 2개, 여기다가 생막걸리 3컵. 이거 딱 부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한대요. 이게 생막걸리 속에 이제 누룩이 들어가 있죠. 좋은 효모가 들어있잖아요. 넣으니까 보세요. 탁 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딱 해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봤거든요. 이렇게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의 누룩. 이걸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누룩이 이 빵 반죽 속에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가루 서말은 뭐냐? 가루 서말은 어쩌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딱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리, 어쩌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면 우리의 상태. 지금 이 가루 서말이 지금 우리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가 바로 가루 서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속에다가 내가 복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복음의 누룩,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집어넣으니까 너희를 통해서 확산이 되어지고 부풀어지고.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모였는데요. 그 120명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되어졌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숫자를 못 세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른 겁니다. 확산이죠. 막 생명운동이 막 확산된 거죠. 어쩌면 이 빵 반죽인 우리 가루 서말은 예수님의 제자요, 또 두 번째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죠. 어느 때는 우리 대상자들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그 한 영혼이, 우리는 복음을 던져놓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이 막 복음화가 되어지고 더 확산이 되어지고 오늘 보니까 그 가문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대상자 이게 바로 가루 서말이에요. 이 속에 바로 이게 누룩이 들어갔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세요. 오늘 천국은 마치 이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막 이런 거야. 이렇게 지금 부풀어 오라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올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 지금.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만난 그 소수의 몇몇 안 되는 너희 소수 그 제자 12명 12명 중에 한 명은 또 불량품 나왔잖아요. 불량품. 그러면 그 소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집어넣은 겁니다. 복음의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부풀고 부풀어가지고요. 이게 보세요. 어디까지 왔느냐. 이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핍박이 왔고요.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다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막 때리고요.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막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예전에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우리 어른들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앙을 지키고 또 지키고 하다 보니까 우리까지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복음이 확산된 거 보세요. 이게 바로 누룩작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몇몇 안 되는 그 소수한테 몇몇 안 되는 그 소수한테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마가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의심이 많았지만 복음이 확실히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잖아요. 도마가요. 이 도마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아시아까지 온 겁니다. 이 아시아 복음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 아닙니까? 뭐 역사사에 보니까 뭐 중국까지 어느 사람은 우리 조선까지 왔대요. 왜냐하면 성경책들이 다 발견된 거예요. 그 두루마리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경들이 다 발견됐어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왔잖아요. 재밌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전도하는 그 수고들이요. 진짜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이번 주간의 그 미션, 그 누룩작전이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받았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고 있어.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 들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가족들 내 자녀도 정말 복음 속에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또 확산될 거잖아요. 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끼리 아니면 이번 주간에 한 포럼을 나눠보세요. 나에게 들어왔던 이 복음이 내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았고 이것이 나를 통해 또 이렇게 확산되었던 그런 부분들 한 포럼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동네에 소문을 듣고요.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도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요. 제 특징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제가 매일 찾아가거든요. 매일 찾아가 영적으로 싸워요. 복음 전해요. 말씀을 찾아가면 말씀을 갖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못 견디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제가 뭐냐면 말씀을 갖고 하는데요. 귀신이 뒤로 뚝 넘어가요. 실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창녕 함께하는 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해요. 그것도 태권도 관장님이요. 목사님. 좀 이분을 한번 만나주세요. 그분이 영도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태권도 관장님이세요.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 갔잖아요. 와, 귀신 들려가지고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저 매일 또 찾아갔죠. 매일 선포해버렸죠. 저는 늘 확신 갖고 사역을 하거든요. 확신 가지고요. 선포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요. 회복되니까요. 정신 차려나니까요.
또 누구누구 있다는 거예요, 또 동네에. 그래가지고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동네에 이런 게 있어요. 동네에 여러분 약수터 있죠? 약수터. 약수터가 뭐냐면 그 동네에 수호신을 섬기는 그 동네인가 봐요. 약수터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고사를 지내줘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그 약수터에서 들려오는 귀신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 가서 늘 고사를 지내주고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 일제히 같이 귀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울음소리.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 제삿 날짜가 또 왔구나. 가서 또 해주는 겁니다. 제가 가서 확 꺾어버렸죠. 그냥 확 꺾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막 노다지에 막 다 나와. 그냥 다 귀신 들렸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요, 또 한 사람이 나왔고요, 또 그 한 사람이 이거 저 부부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찾아갔죠. 나중에는 저 시어머니하고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3명이 다 귀신 들렸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룩처럼 확산이 된 거예요. 그 동네에 소문 나가지고요, 제가요 지나가기만 하면요 할렐루야 그래요. 불신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요. 소문 나가지고요. 혹시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했던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일반 장로교 다녔던 분이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이 우리 교회 왔어. 왜 온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에 삐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저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매일 오신다고요. 결국에는 그분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두 번째 2번 누룩작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까지 이렇게 왔고, 이것도 우리 대상자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 나에게 왔던 이 복음의 누룩, 나에게 떨어진 그 복음의 누룩, 우리 대상자에게 떨어진 이 복음의 그 누룩, 이게 확산되어지고 막 전도가 확산되잖아요. 그렇죠? 막 생명운동이 막 되어지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 누룩작전입니다. 누룩작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작전. 왜냐, 누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있는 곳,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밀하면서도 조용하게 이걸 퍼뜨리고 이걸 확산시킬까?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로 누룩작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시댁 가문, 우리 친정 가문을 정말 복음화시키지?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 자체가 바로 누룩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직장 복음할까? 이 지역 복음 어떻게 하지? 고민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룩작전의 시작입니다. 살리는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전도 고민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정말 살릴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고향인 전라북도 전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3시간, 4시간 왕복으로 막 하니까 뭐 하루 다 가요, 그냥. 그리고 제가 미리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조영기 목사님이나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나 옛날 우리 황수관 박사님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다 다운받아가지고요 들으면서 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요, 얼마나 배꼽 빠지는지 몰라요. 자기는 전혀 은사가 없는데, 신용사 없는데 안진뱅이가 온 거예요. 그것도 서울역에서요 기어서 왔대요. 불광동까지 막 기어서 온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요. 이 다리 못 쓰고 이렇게 기어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기어서 온 거예요. 새벽에 출발해갖고요 밤에 도착한 거예요. 12시에. 근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요. 자기 막 붙잡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다리를 막 빼도 안 돼. 어쩌다 보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뭐 걸어 다녀요, 이렇게 또. 이게 소문나고 다요, 또 이제. 소문을 갖다 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퍼져나간 것도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와 있는 거 이렇게요. 근데 목사님이 자신감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저 안진뱅이는 다시는 이제 못 고친다는 이제.
근데 혹시 오늘 뭐 아프신 분 있습니까? 라고 손 들으라고 했대요. 사람들이 막, 그 대신 이제 조용해 목사님이 제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감기 걸린 사람만. 쉽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들. 오늘 머리 좀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가 조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만 고치겠습니다라고 미리 광고를 해놓고요. 그런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 뒤에서 누가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귀가 먹고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다고. 아차, 이게 뭐지 또.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나는 감기 걸린 사람들 하려고 했는데 본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막 붙들고 막 하나님 능력 있고 하는데 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요. 이러면서만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75만 명. 이렇게.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대요. 실은 자기도 병자였대요. 본인도 병자였어요.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영어를 절대 못하는 분인데요. 전생이나 또 복음 전하고 하는 또 음성을 또 듣게 된 거예요. 영어 할 줄 모르는데. 그 영어를 배웠대요, 막 또. 헬로우 하고 막 배웠대요. 그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 나가서 전생이나 복음 전하는데 이게 트여버린 거예요. 막 영어가 트여갖고요. 전생에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제 간증되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몰라요. 황수관 박사님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조용히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누룩작전입니다. 지금도 우리 조용히 목사님은 지금도 강단에 서시더라고, 한 번씩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신윤서가 없다. 자, 누룩작전은 첫 번째 1번 퍼지는 작전입니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또 퍼트리는 작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퍼트려야 됩니다. 좋은 건 자꾸 퍼트려야 돼요. 안 좋은 건 좀 막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누룩은 자꾸 퍼트려야 됩니다. 퍼지는 전략.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 작은 누룩이 이 온 반죽, 온 덩어리에 싹 퍼져버렸대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누룩이 없는 자가 있대요, 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자가 있대요. 이 누룩이 다 퍼져나가는데 그 복음이 없는 자가 또 있대요, 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퍼뜨리고 퍼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보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이 퍼진지라.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조용히 퍼져나가는 겁니다. 소문의 소문입니다. 막 자기들끼리 막 소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이 소문 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퍼지더라. 자꾸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 한 명 살려냈는데요. 이게 또 퍼져나가요, 막. 조용기 목사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안진병이 다리 잡고 막 막 빼버렸대요, 다리를요. 그랬더니 다리가 골절 당해갖고요. 사도행전 13장 49절, 퍼지니라. 이런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각 처에 퍼졌으므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소문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룩처럼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요. 누룩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퍼지는 전략이 뭐냐면 확산이죠. 퍼지는 전략은 뭐냐면 파급이죠. 확산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운동,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요 자꾸 영접운동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이 복음운동이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운동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보세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 보세요. 오히려 막 불을 막 끌려고 하는데
교권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을 자꾸 끌려가는데요. 교권을 가지고 하는데 불을 끌려가는데 더 이게 번져요 막. 이게 바로 복음운동, 말씀운동입니다. 교회의 좋은 소문 여러분이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가고 자꾸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좋은 소문 내야 돼요. 우리 교회 최고 교회.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기 너무 쉽다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제 말을 듣고 어떤 교회는요, 실제 목사님이 아예 짝을 지어줘가지고요, 제가 이제 말할 이걸 가지고 전도했대요. 뭐냐면, 버스에 타가지고요, 버스에 이쪽도 앉고 저쪽도 앉고, 그래서 우리 김수아 집사님이 있고 혜진이가 있어요. 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옆에 앉으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누구 엄마? 소문 들었어? 부산 함께하는 교회 충렬대로 323번지. 또 정확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저기 딴 데 말고 여기 충렬대로 있는 거, 그 3층에 있대. 그거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갔는데 막 귀신 들리고 막 발작하고 하던 사람이 멀쩡해져가지고 치료가 됐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의 말 잘 듣습니다. 다 적고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3층. 여러분 자꾸 그런 소문 내야 돼요. 얘기 들었어? 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거기는 막 우울증이다 막 정신병이 있었는데 그냥 멀쩡해졌고 지금 막 뭐가 막 잘 풀리고 막. 여러분 자꾸 소문 내야 됩니다. 제가 이 말 했더니 진짜 다른 교회에서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철 타가지고 여러분 자꾸 소문 내야 돼요. 아이고 소문 들었냐고. 소곤소곤하지 말고 여러분요. 또 여러분 보세요. 파급입니다. 이 전도운동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4가지 훈련 있잖아요.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4가지 훈련, 여러분 이게 파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퍼지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만든 우리 교사 하고 있는 이 훈련이 지금 전국까지 해외까지 다 퍼졌다니까 지금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퍼지는 전략입니다. 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아시고 좀 도전을 해보시고 또 기도 제목을 한번 딱 삼아보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이것을 언약으로 딱 잡아버린 겁니다. 약속으로 딱 잡은 겁니다. 약속으로 잡고 이 성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직장에서 이 성구대로 퍼져나가고 퍼지고 퍼졌으므로 퍼지니라. 말씀을 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가지고 전도를 질쓰는 겁니다. 퍼져나가고 퍼졌느니라. 이렇게 말씀 잡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누룩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퍼지는 작전, 두 번째 부풀어지는 작전입니다. 부풀어진단 말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자, 화면 지금 잡고 있죠? 자, 이쪽 한번 당겨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아까 보세요. 누룩이 들어가니까 빵이 부풀어지잖아요. 이렇게요. 꽤 커져 이렇게요. 점점. 엄청 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술빵도 보니까요. 스펀지처럼 가운데에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요.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씩 그 완두콩 같은 거 딱 집어넣으면 진짜 맛있으면 또. 옥수수 있죠. 이런 거 딱 하나 박아놓으면 진짜 맛있어 또. 이게 부품이 이렇게 해요. 지금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주 적은 것이었는데 이게 막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누룩작전은 부풀어지는 작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부풀어진대요. 이렇게 자꾸. 사도행전 9장 31절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수가 많아지니라.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 안에 정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데 파급이 되어지고 확산이 될 건데 당연하죠. 그렇죠? 그 수가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점점 더 늘어난대요. 쫙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6장 7절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집안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다 퍼져나간 겁니다. 부풀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언약들을 딱 잡으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성구를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요 우리 가정도요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정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라니까요. 어느 때는 보세요 여러분 퍼지고 부풀어지는 것이 꼭 현장에서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 복음이 아주 적은 이 복음의 그 누룩이 내 속에 딱 떨어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막 더 부풀어지고 더 커지고 예전에는 여러분 속에 복음이요 10% 이제는 30% 50% 나중에는 100% 돼버려요. 이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더 부풀어진단 말이에요. 자, 부풀어지는 작전이라는 것은 배가 운동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거룩한 부담 가지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주일학교 반,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배가 운동해야 됩니다. 배가는 뭐냐면 한 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2명이 되는 겁니다. 2명 데리고 시작하면 4명이 되는 겁니다. 4명 데리고 했는데 8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 가져야죠. 간신히 그것만 지킨다. 지키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켜야 되겠다. 다른 교회 빼앗기면 안 된다. 성도님들 자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 혹시 다 이거 함께하는 교회를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함께하는 교회를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자꾸 그것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빼앗깁니다. 근데 저는 자꾸 성도님들 막 지키려고 안 했습니다. 지키는 자가 있고요. 그럼 그건 빼앗긴다니까요. 저는 뭐였냐면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전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말도 저는 전도했어요. 전도는 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누룩을 뿌린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안 나가고요. 지켜지고 교회는 확산되어지고 여러분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또 빠져나가나 우리 교회 누가 빠져나가나 누가 혹시 또 이번에 또 누가 또 영향받고 또 빠져나가나 이미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밑 빠진 독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배가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배가 운동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 교사들 우리 기관 남전도회 여전도회 배가 운동 돼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예요. 진해팀들이 오면 남전도회 배가 부흥 됩니다. 그래서 배가 운동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죠. 지교회도 부흥돼야죠. 여러분 구역과 교회 재정 여러분 교회 재정이 막 부흥돼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고민은 뭐냐? 목사님 사례비 올려주는 거. 그렇죠? 저는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또 여러분 또 시험 들지 말고 또 여러분 교회 재정도요 이게 자꾸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흥돼야죠. 교회가 자꾸 교회가 더 감소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자꾸 지키려다 보니까 누구 나가는 거 아니야? 누구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미요 그건요 벌써 다 새어나갑니다. 그냥. 우리는 그러던 말던 그냥 전도운동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복음화죠. 복음화. 이게 바로 부풀어지는 작전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직장, 학교 복음화 시키는 거. 이게 바로 그렇죠. 다 누룩 작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확산되는 거죠. 더 늘어나는 거죠. 저에게는 다른 욕심 별로 없는데요. 진짜 저한테는 이런 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저 이거 있습니다. 영적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건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확산되고 파급되어지고, 교회가 배가운동 일어나고 부흥운동 되어지고, 교회는 복음화 되어지고,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 우리가 틀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오직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교회가 안 된다? 계속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제가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교회의 정체입니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늘 그 모양이고 그 상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존심이 있어요. 왜 자존심이냐? 이건 똥꼬집이 아니라요, 복음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확산돼야 되죠. 부흥되고 배가운동 일어나야 되겠죠. 저는 정말 자존심입니다. 만약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다, 저는 정말 자존심입니다. 1년 동안 내가 그 아이를 지켰다. 한 달란트 내가 지킨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한 달란트. 야, 이놈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자존심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에 저에게 굉장히 치명상은 뭐냐면 정체라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입니다. 나는 엄청 자존심이에요. 나 다른 건 별로 욕심 없어요. 어떤 목사님 좋은 차 끌고 다닌다 그러고, 골프를 몇 타를 친다 그러고, 나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도 제가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차, 교회가 엄청 크대요. 하나 저는 부럽지도 않고. 하지만 진짜 이 복음운동이 확산이 안 되고, 복음운동이 이게 정체가 돼 있다, 나 그거 진짜 못 견딥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엎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나 진짜 기도할 것 같아요. 나 금식을 하더라도 나는 기도할 것 같아요. 나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뭐 했냐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이거 한 겁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 사도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대요. 이때부터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사도에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은 자가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더하셨대요. 당연히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자존심입니다. 뭔가 정말 안 된다, 뭔가 정말 안 풀린다, 정체가 되고 있다, 저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복음화, 직장 복음화도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금식을 하더라도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셨대요. 저는 굉장히 자존심입니다. 안 되는 거요, 자존심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간표 다 있지만,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자존심,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자존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 막 숫자를 엄청 많이 늘리자, 저는 그런 욕심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 복음은 정말 살아있다니까요. 당연히 확산되고 파급되어지고 복음화 되어지고 배가운동 되어지고, 그건 당연한 거죠. 부흥 당연한 거죠.
아시고 여러분 기도의 양을 좀 늘려보세요.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누룩 작전입니다. 복음의 누룩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누룩을 퍼뜨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풀어지는,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배가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예배자요, 감사자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